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동체 하면 제일 생각나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교회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로 함께 해주고 기쁠 때, 행복할 때 축복으로 함께 해주는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성격이 예전부터 그랬는지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함께하면 슬픔이 반이 되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가 그런 공동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천안침례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바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반가이 그 일행들을 맞이해 주었죠. 바울의 일행이 야고보의 집에 이르자 장로들이 모여 일행들을 환대하며 영접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들은 나그네나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을 나누며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바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함으로써 이번 선교 여행의 열매들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임을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 겸손한 고백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즐겁고 기쁜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개종자들의 오해와 편견을 장로들이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그런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바울에 대한 오해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 없이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얘기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할례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틀렸다고 말한 것인데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리저리 쫓겨나고 치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과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을 말해주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야고보의 이 제안은 화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선교사에게는 무리한 요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 사이의 연합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건강한 말씀을 듣는 것도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처럼 오해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결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오해를 당해야 할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공동체를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직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어떠한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고 약한